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3절부터 쭉 읽었는데 지난주에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한번 나누었고, 오늘은 27, 28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애굽을 떠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세가 애굽을 떠나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애굽을 떠나게 하는 그 전체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나게 되는 이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 말씀대로 보니까 왕의 노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이 절대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당시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와의 심각한 대립이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 바로 왕은 끊임없이 분노하며 자신이 가진 힘으로 모세와 이스라엘을 압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 모세가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출애굽을 하였던 이 행동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했더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세의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언젠가 들었었죠, 그렇죠? 언제 들었습니까? 지난주에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요. 23절을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은 전수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나 혼자 이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나 혼자 이렇게 믿음으로 애써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나 혼자만의 믿음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영향력이 있어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지요. 부모의 믿음은 자녀에게로 흘러가고, 때로는 자녀의 믿음이 부모와 가족들에게 흘러가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흘러가서 이 믿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이 그의 아들 모세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서 그 아들 모세 또한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던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모의 믿음을 전수받는 것도 있지만 더 직접적으로
모세가 어떻게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출애굽의 과정을 할 수 있었는가 했을 때 분명한 그 근거가, 그의 믿음의 근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27절 앞에서 읽었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여기 모세가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신데 보이는 분,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면서 뭘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참았으며 그랬지요. 여러분이 참았다는 말의 뜻은 확고하다, 견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끝까지 견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종합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출애굽의 과정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였다, 이것이지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배우면서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있지요. 모세가 가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상 증거는 확신이라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확신하고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이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눈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어리석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아래 우리나라 그리고 열방의 모든 세계에 세워진 교회들, 우리의 인생이 붙들려 있음을 우리가 늘 믿고 선포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모세의 믿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믿음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붙들고 끝까지 참는 믿음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서 모세가 얼마나 애굽왕 바로에게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을 딱 열면 모세가 이제 그 80세가 되어서 바로 앞에 나아가 바로와 첫 번째로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 가서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바로의 대답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여기 바로가 콧방귀도 안 낍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나는 안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무슨 짓을 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 노역을 배나 더 힘들게 만들지요. 그동안은 벽돌을 굽게 할 때 짚을 주고 벽돌을 굽게 했는데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굽게 하면서 똑같은 숫자의 벽돌을 만들어내도록 훨씬 더 노역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분노가 분기탱천합니까? 그래서 그 자신의 그 끓어오르는 혈기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핍박이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힘들어진 히브리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지요. 모세는 지금 바로 왕으로부터의 압박, 백성들로부터의 불평과 원망까지 사방으로부터 압박과 핍박을 받는 것으로 출애굽의 과정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지요. 이제 모세는 이 바로와 10번의 만남을 가지게 되어져요.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의 과정에서 애굽 땅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 앞에 모세가 나아가서 바로와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로는 계속해서 모세를 향하여서 분노를 터뜨리고 이 모세가 요구하는 출애굽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 이때 역사를 보면은 이때 모세가 상대했던 이 이집트의 황제는 아메노텝 2세라는 황제예요. 이 사람은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었을 때의 그 이집트의 황제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었을 때는 투투모스 1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모세가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동안 죽고 아메노텝 2세가 왕위에 올랐어요. 자, 모세는 이 아메노텝 2세 앞에 서게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입니다. 이 80세의 노인이 지금 시퍼렇게 젊은 나이에 한창 혈기왕성한 그 사람이 이집트 제국을 다스리고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의 권력욕이나 이 능력이 강했겠습니까? 이런 사람 앞에 서서 매번 그 사람 앞에 서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를 상대해야 된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은 얘기하지요. 그 애굽 왕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앞에서 본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분노와 압박들을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은 반드시 인내를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핍박과 고난과 압박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기 때문이지요. 대표적인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 구절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박해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압박과 박해가 지금 이 바로가 모세를 향하여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 외에 다양한 모습으로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 모세가 이 바로 앞에 가서 출애굽을 요구할 때 바로 왕이 계속해서 그 출애굽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거부하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세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바로가 처음에는 아주 분기탱천해서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대로 절대로 모세의 말을 안 들을 것처럼 했지만 재앙이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바로의 이 전략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압박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그 박해와 압박의 이 모양이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전략을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8장을 보면은 파리 제왕이 나옵니다.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후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놓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여러분, 지금 바로가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광야로 나가지는 말고 여기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회유를 하는 거예요. 타협안을, 절충안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처음에 모세가 요구한 건 뭐였어요? 우리 민족이 전부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사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 예배는 드리게 해줄 텐데 거기 광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죠. 이걸 우리 시대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되지, 이런 얘기겠지요.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철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한 선교사님이 나오는데 이분이 학교에 졸업여행이 있었어요. 이 학교의 졸업여행을 외국을 다니면서 이제 그 동기들이 연주를 하러 다니는 그런 이 졸업여행을 계획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가기 전에 분명히 약속을 했대요. 이 선교사님이 나는 주일이 되면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꼭 일정을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다 동의를 하고 왔는데 가면 상황이 꼭 바뀌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어디서 이 주일날 꼭 공연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가지고 와서 학생들에게 야, 이번 주일은 거기 가서 우리 공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 공연에 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떠나기 전에도 계속해서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곳으로 주일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주일은 제가 공연을 할 수가 없는 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여러분, 그 말씀을 했을 때 반응들이 어떻겠습니까? 선생님이나 그 친구들이나 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너희 두 사람 시간 되면 거기 가서 그 선교사님과 그 동생 두 사람 같이 그냥 옆에서 예배 드리고 그 끝나면은 바로 공연하면 되지 않느냐, 뭘 그렇게 꼭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끝까지 그 주일에 그 연주를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고 결국은 이 공연이 주일날 무산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얼마나 이 선교사님, 이 형제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압박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갈수록 우려가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이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용이 되고 많은 경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라고요. 맞죠 여러분? 네,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뭐를 드리는 겁니까?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시간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재능, 달란트, 생명, 모든 것, 나에게 주신 모든 영광과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말 어쩔 수가 없겠지만 여러분 아무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이렇게 드리는 예배와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온라인이나 TV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건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기를 이런 방법으로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갈수록 그 예배가 약화되어지고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 그냥 편안하게 내가 예배를 자꾸 보게 되는 방향들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갈수록 더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 진정한 영과 진리로 몸과 마음을 신령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두 번째로 보면은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이건 8번째 재앙이에요. 이때는 바로가 메뚜기 재앙이 한번 휩쓸고 가니까 겁을 잔뜩 먹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11절 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번에는 어떤 회유책을 제시합니까? 이제는 메뚜기 재앙을 얻어맞고 난 다음에 이제는 보내주긴 보내주는데 자녀들은 놓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부모님만 가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지요. 노은 자만 믿음을 지키면 되지 왜 꼭 가족들까지 데려가려고 그러냐, 자녀들 왜 꼭 예배 시간에 데려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컸는데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지 왜 꼭 믿음을 강요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강요하는 게 아니지요. 그 자녀와 우리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마음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수록 믿음은 강요하면 안 된다, 때가 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꾸만 허용적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자, 어찌되었던 이 바로는 계속해서 어떻게든 이 출애굽을 시켜주는 것 같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협상을 해서 이것을 이루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 때 3일 동안 태양이 가려지고 흑암이 임했을 때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장 2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는 자녀들은 보내준대요. 근데 뭐라 그래요? 양과 소는 남기고 가래요. 그냥 몸만 가면 되지. 이 양과 소는 분명히 모세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뭐하러 그것까지 드릴 필요 있어? 그냥 너희들 몸만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회유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바로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두고서 이런저런 이유로 압박을 하고 회유책을 제시하고 타협안과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은근하게 성도들을 모세와 그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에, 이런 타협안에
모세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한치의 물러남도 없었어요. 확고부동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고 순종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압박하는 일들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단이 시험을 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보십시오. 사단은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주기도 하지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들도 있음을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입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바로 직접적인 예지요. 사단이 뭐라고 시험합니까? 예수님을 막 몸을 힘들게 만들고 막 가해하지 않아요. 그가 말하는 시험은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게 될 것이다.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온 천하를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렇게 회유하고 타협안을 제시하지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건 자신과 타협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원하는 거 해라 이거예요. 너 배고프지? 먹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너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 것이다. 사람들을 말을 들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게 최고지 않아.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해줘. 원하는 대로 해줘. 사람들과 절충하며 타협하며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절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이면 한 번쯤 눈 감고 절 딱 한 번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저 로마의 박해의 시대 때 장작더미를 쌓아놓고서는 화형을 시키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앞에 데려놓고 묻는 게 이것이었어요. 한 번만 네가 예수가 주가 아니고,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주님이 아니다는 말만 해라.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가 한 번만 예수가 주가 아니고 주가 아니라는 말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도 주님이시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도 주님이시라 얘기만 하면 살려준다 그랬어요.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도 주님이다. 그래, 니들 믿는 대로 그거 얘기해. 근데 로마의 황제도 주인이야. 그것만 네가 고백하면 살려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지요.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어쩔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해 가면서 이게 큰 일은 아니잖아. 요거 한 번 하는 게 무슨 큰 죄겠어? 이러면서 자신과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들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확고부동한 믿음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붙들고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유일무이한 기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가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설 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 포기할 수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잘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에 절대로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갔던 모습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을 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제정한 것입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유월절은 애굽의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제정된 것입니다. 흠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는데 온 가족이 서서 급히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지요. 여러분, 이 유월절을 제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지요. 장자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이 딱 마치고 나면은 그 밤에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을 제정하게 하신 건 장자의 생명을 지켜주고 이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여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유월절을 제정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고 지키라는 이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해요. 아직까지 이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애굽 전역에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가정은 그 장자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신화 같은 이야기지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는 거다.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키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믿고 100% 한치의 의심도 없이 신뢰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유월절 예식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졌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로 죄인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구원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약속하신 말씀을 영원히 이루시는, 영원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유월절 예식을 계속해서 행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거나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구원이 이어지고
유지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끝까지 그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되어진다라는 걸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네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네가 열심히 믿음을 잘 지키면 구원을 나중에 이루어주고 천국에 보내주고, 네가 나중에 제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저희 교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을 꼭 드리라고 하면서 어떤 책을 전달해 주고 갔어요. 소책자예요. 보니까 딱 이 얘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믿음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고, 하나님이 구원해 줬어도 결국은 뭐예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믿음이 잘못되었고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믿는 믿음이 자신 있는지 목사님 꼭 전해주세요.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놓고 다음에는 네가 잘하든 못하든에 따라서 여러분 그 구원을 취소할 수도 있고 구원을 이루어줄 수도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나를 믿고 살아야죠. 내가 구원을 이루는 거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도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하는 건 여러분이 노력해서 구원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영화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완성은 영화요. 이룰 수 없지요, 여러분? 네, 인정해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모세의 믿음에 대한 결론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 그것을 붙들고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생명을 보존시키고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 다 보면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실 이 모세에게 있었던 이 믿음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80세가 되어서 인생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지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 애굽 땅에 가서 바로를 만났을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출애굽의 과정을 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흔들릴 때마다 두려워할 때마다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출애굽기의 기록들을 쭉 보니까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도 보여요. 아까 맨 처음에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가 안 보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왕의 분노를 경험했을 때 모세가 돌아와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여호와께 돌아와서 뭘 했다고요? 아뢰었다.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부분도 있지만 모세 편에서도 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그분을 찾는 믿음, 이 믿음으로 모세도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뭘로 찾아오세요? 이 말씀으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드러내고 이 험난한 세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